오늘은 굵고 짧게 그러나 강력했다. 굵고 짧게 그러나 강력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접촉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 갈 때마다 회당이 어딘가,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법칙이 깨진 게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 10명만 모여도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좀 방황을 했죠.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나 하자. 그러다가 만난 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회당이 없는 도시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다음의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다시 옛날의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딜 찾았어요? 회당, 시나고구, 회당을 찾아서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가 스타일대로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그러니까 새 안식일,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그러면 뭐 안식일로만 친다 그러면 15일이라도 되는 거죠. 안식일을 끼면 15일, 뭐 크게 잡아봐야 21일. 그러니까 3주가 넘지 않는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증거했는데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증거하지 않았는데 정말 강력했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장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패션이 뭐라 그랬어요? 열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순환, 고난이라고. 정말 이 교회는 열정의 교회입니다. 패션 있는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고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뒤집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굳건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천국을 사모해가지고 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달래주고 그러느라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일은 해서 뭐 하느냐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균형 잡으라고 일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정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게 해석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뭐 다른 것들은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할 때에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는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왜 잘 됐나? 왜 이렇게 선교가 강력했나?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무슨 말씀을 증거했나?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뜻을 풀어 그랬죠. 뜻을 푼다라는 것은 그 활짝 열다 그런 뜻이에요. 활짝 열다. 이거 왜 뜻을 풀어 이렇게 표현했냐면 옛날엔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뚫뚫 양피지를 말아가지고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려 있을 때는 무슨 글자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그걸 풀었다는 거예요.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얼핏 봐서는 잘 모를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용보다도 먼저 결론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게 전한 핵심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꾼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 그 얘기나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 하나는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쓰고 뭐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메시아가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예요. 모세. 애굽의 학정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원해냈죠. 구원해냈잖아요. 이렇게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로마 황제보다 세야 돼요. 더 강해야 된다고. 그래야 해방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바로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모세라고요. 그런 게 머릿속에 딱 도식이 돼 있다고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 그림 갖고 기도했습니다. 모세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빈민이었고 무력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뭐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무슨 메시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힘있게 얘기하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깨버리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해방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착각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정치적 해방이 우리의 메시아야.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정치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각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라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더 큰 개념인 우리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해를 받고, 해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신 분이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십자가를 왜 져요? 그냥 가가지고 구원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고요. 그래서 해를 받고, 이 헬라어 원어로는 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반드시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됐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됐다.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라고요.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았어야 됐다. 이유가 뭐냐? 우리 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내 대신 죄값을 치려고 그러면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죄가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영어 단어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중에 atonement라는 단어 아십니까? atonement. A-T atone, N-O-N-E-M-E-N-T. 이거는 이제 분철을 하면 이런 거죠. at이라는 거. at이 뭐예요? at 그러면 어디에 있다 전치사잖아요. at. one 하나. month라는 게 뭐예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 된 상태. 속죄가 뭐냐? at one month예요. 하나 된 상태. at one month. atonement.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재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물이 있죠.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재물. 그러면 재물과 내가 atonement, at one month예요.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재물을 찔러 죽일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재물이 피를 흘릴 때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atonement가 무엇인지, at one month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속죄양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at one month. 속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했던 얘기 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죽는다. 아마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같이 에드원먼트 하나가 돼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잡다한 뭐 신앙, 민간 신앙, 뭐 불교, 뭐 유교 뭐 5개 있습니다. 그들에 가서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죽음을 인식해야 돼. 죽음. 우리 죽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셔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In Christ, and Christos. 그죠? 예수님과 함께, and Christos. 주님과 함께. 이걸 요약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애도먼트예요. 어토먼트. 그죠? 하나됨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의미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게 시편 133편인데 내용이 뭐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한 것.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의 원래 모습이 뭔지 하나됨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터먼트,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된 상태. 같이 죽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죽을 일이 없으면 절대 하나 안 돼요. 죽을 일이 없으면. 뭐 요즘에 징비록 같은 거 보십니까? 그 이순신 장군 밑에 있는 부하들 똘똘 뭉치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럼 하나 돼요. 무조건입니다. 죽음의 상태로 내려가는 경험이 없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교제를 오래 하면 뭐 정이 붙고 하나가 된다 그런지 알아요? 오래 사귀다 보면 죽을 일이 있거든 반드시. 근데 같이 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속죄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의 하나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뭐예요? 언제나 십자가 부활이에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도 녹아들어서 같이 죽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죽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같이 주님 믿음 가지고 죽는 일만 해야 돼요. 뭐 사는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죽으니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반드시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죽는 곳 가야 돼요. 그럼 결과는 하나됨이에요. 어터먼트. 거기에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외쳐야 될 것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 어터먼트. 대만 사람들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어터먼트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속죄란 건 이런 거다.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만과 한국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죽으러 가면 돼요. 복음 증가하다 수모 당하면 되고 조롱받으면 되고 어려움 당하면 되고. 그래서 평탄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 되는 거예요. 이분도 뭐 여러 팀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고난이 가장 많은 데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만사 형통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하나님 제발 내게는 뭐 평탄만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됨 주십시오. 그리고 딱 각오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시겠구만. 부활을 체험하게 만드시겠구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이 놀라운 능력,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그 핍박이 있을 때 이겨내잖아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벌써 믿자마자 핍박 당하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인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지금 오늘 이 배후에 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뭐 빌기를 다음에 그랬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과 성령은 항상 쌍으로 나와요. 5장 32절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다. 위트니스, 이게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누구도 증인이에요? 성령도 그러하대요. 한국말 몰라요? 우리가 증인이래요. 근데 성령도 그러하대요. 그러면 그러하다가 증인이다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거할 때는 성령이 동역자가 돼서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 성령도 증인. 근데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이 푸뉴마, 뭐 옛날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 이게 바람 같죠. 숨소리, 숨이다. 그 breath, 그죠? 숨이다. 또는 뭐 바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루하우, 푸뉴마, 뭐 바람이다, 공기다. 뭐 예수님께 숨을 내쉬면서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숨에 비유했어요. 근데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숨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숨은 공기 유통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소리가 없어요. 바람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 소리가 나느냐면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숨 쉴 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 같이 뭐 이쪽 말고 이쪽,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쪽이 젊으신 분들은 숨소리 안 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여기서부터 뭐가 걸리는 거야. 가을에도 걸리고 막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숨소리는 없는 거예요. 숨소리가 걸려서 나오는 소리지. 마찬가지로 성령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성령은 조용히 내 속에서 씨앗같이 일하셔요. 씨가 뿌려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가 뿌려지고 조용히 일하셔요. 어떤 때는 세균같이 일하셔요. 내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조용히 약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때부터 드러나요.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보니까 경건한 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다. 이런 뭐 저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불량한 사람들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꽝꽝 하고 강력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인스트루먼트, 도구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게 악기라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다, 의의 병기다. 옛날에는 뭐 도구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라. 새로 보기 때문에 뭐라 돼 있어요. 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 인스트루먼트, 그 악기라는 뜻이거든요. 피리를 보세요. 피리 자체는 사실 소리 못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요. 불어넣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오죠. 음악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우리가 악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죠. 그럼 부딪히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데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릴 수도 있죠. 꽉꽉 깨지면 이게 저항하다가 저렇게 깨지는구나.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데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변화받는, 그래서 막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지나갔구나 지금. 그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지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딪힐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대만 선교 갔을 때도 성령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바람이 되냐? 사람들 속에서 통에 자박하는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저항하는 사람들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변화받는 소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소리든 납니다.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항상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upside down the world,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왔다고. 그죠? 더 놀란 사람이 와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난리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 왜 그래? 성령 때문에 그래요. 다 뒤집어 엎는 일이 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조용합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든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저항하다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똑같은 메시지를 든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 잘하는 걸로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이 뭐냐? 내 속에서요. 성령이 임재가 있으면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요.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조용히,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타나셨다. 내 안에 충만하셨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됐을 때 뭐로 드러나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능력은 뭐예요? 회개시키는 능력,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능력, 이런 걸로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역사는 나타남이에요. 외적인 역사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강력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핵심 붙들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해당하심, 죽음, 십자가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 구원, 그죠? 우리의 심령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거 증거해야 되나?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고, 홀로 뛴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도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다. 소리 전혀 나지 않는 성령이 증거되었을 때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만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증거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준비함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크나큰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이후에 2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속죄는 하나 된 상태입니다. 하나 되어 죽고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 됩니다. 성령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바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물과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고 파괴력이 생깁니다. 성령과 함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이 함께 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